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의 만찬을 사모하며 준비하라. 하늘의 만찬을 사모하며 준비하라. 하늘의 만찬을 사모하며 준비하라. 우리 보통 성만찬이라고 표현하죠. 성만찬, 성찬, 거룩한 찬, 거룩한 음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보통 우리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복음서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당하신 한 주간, 보통 일가도 우리가 고난주간, 성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금요일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성만찬이 오늘 음식을 먹는 날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렇게 주님이 성찬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 이것은 곧 성찬의 보통 유월절 때 먹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물 때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12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겠죠.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안수집사님이랑 장로님 권사님 다 보이세요? 이러고 밥 먹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혼자 누군가가 나를 팔아먹을 겁니다 이러면 밥맛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앞에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5절 16절에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한다고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정성껏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먼저 마음을 준비해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주님께서 함께 나누 드시면서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얼마나 정들었겠어요. 3년 동안에 먹고 마시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한 3박 4일 여행을 같이 가면 굉장히 친해지죠. 굉장히 친해집니다. 근데 3년 동안씩이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고 속내까지 다 털어놓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별안간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러니까 다들 겁이 덜컥 났겠죠? 아니 세상에 누가 그러지? 그러면서 한 사람씩 하나씩 뭐라고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너들 가운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야. 이 말은 12사람이 전부 다 밥을 먹으면서 손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누군지는 일단 모르지만 너희들 중에 하나 있어 라는 것을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이건 뭐 모두가 다 11명 가만히 있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12명 전부 다 예수님도 손 놓고 제자들도 손 놓고 이러면서 오락가락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인 것을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동기 중에 한 가지가 어제 말씀드렸던 뭡니까? 마리아의 헌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은 삽입구절이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두 가지를 어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 헌신과 제자의 배반을 대조적으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중에 한 가지가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깬 사건이었다라고 했죠.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너희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아먹을 거야 라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기록된 대로란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기록된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를테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이 선포됐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지,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욱더 풍미를 더해주는 삶이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은 사라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분위기를 이렇게 좀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던 주님, 그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굉장한 안타까운 주님의 표현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22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야, 3년 반 동안씩이나 내가 너희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랬지 않냐? 근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는 걸 보면 도무지 인간이라는 것은 믿을 건덕지가 없어. 아마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도무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따라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 그렇죠?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믿다가 우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 믿다가 보면 어때요? 반드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말들을 하죠. 근데 우리 애시당초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주는 대상인데, 우리가 뭔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46편에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물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도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영원한 도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시편 41편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곧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줄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섬기려 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섬김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신 그런 데에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1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셨던 주님.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온유로되 믿음이 약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누구도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분탕질이나 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실상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현상,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난 이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죠.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까지 정말 마음으로는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야, 저 양반 신앙생활 잘한다. 아, 저 집사님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셔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사단의 미혹,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마귀의 유혹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두 가지로 쓰임을 받는다. 한 사람은 선하게 쓰임받고 한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는 자의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지만, 악하게 쓰임받는 자는 어때요? 이 땅에서 악하게 쓰임받고 오늘 말씀처럼 화가 있으리로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재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런 금그릇, 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이런 재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릇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 김집사님이 딱 어울릴 것 같다. 이 집사님이 이게 귀하게 어울릴 것 같다. 누군가를 선한 일을 생각했을 때 그분이 딱 떠오른다 그러면 그분은 어때요?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때요? 항상 선한 일 쓰임받게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미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향유 옥합 왜 저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냐? 그런데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놓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그 탐욕을 숨기면서 위장하면서 괜시리 마리아 헌신을 책망했던 것이죠. 왜 허비하느냐? 그러나 어제 말씀처럼 주님을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두 종류로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느냐 악하게 쓰임받느냐. 우리 하나님이처럼 선과 악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쓰임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선한 존재로
선한 존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한 존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금그릇으로 빚어졌다 할지라도 그 금그릇이 더럽혀져 있다면 그건 역시 주님께 귀하게 쓰여질 수가 없다. 나는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면, 씻겨져 있다면 그 질그릇이라도 주님께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늘날 우리는 어때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그랬죠.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유리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부터 25절까지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따릅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영원한 길, 영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떡,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떡과 포도즙을 이렇게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떡이, 그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어때요? 그게 진짜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가 된다고는 화채설이라는 이론을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 자체로 우리가 어때? 연합한다. 주님과 연합한다. 또는 기념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라는 우리는 기념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즉 비록 눈에 보이는 주님의 살이요 피가 아니라 할지라도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식이 성찬의 의식인 겁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참여한다는 얘기는 기념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난 마지막 주에 성찬을 행했는데요. 이처럼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살과 피 아낌없이 찢기시고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성찬의 시간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의 성찬은요 오늘 25절 말씀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나라에 정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만찬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만찬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만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 우리가 만찬,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야 그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만찬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만찬을 참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오늘 본문 우리가 어때 이 땅의 만찬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만찬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기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만찬이 영원한 하늘나라 만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거룩하게 동참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복된 한 주간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